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내면 또 앞에 화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부를 때에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별일 없으셨습니까? 날이 더워서 그런지 기운도 없고 피곤만 하고 힘들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또 육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성의를 지키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옴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뒤에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되고 내 속마음이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내 육체가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겼음을 선포하시고 확신하시고 그 승리를 늘 갖고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전이라는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져도 진 게 아니죠. 참 슬픈 일인데 미국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미국이 땅덩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서서 싸웠는데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남부군이 워낙에 싸움을 잘해서 싸웠다 하면 이게 100점 100패인 거예요. 열 몇 번을 북부군이 졌는데 북부군은 공업지대고 남부군은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막 사람들을 밀어넣어서 전쟁을 해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북부군에 있었습니다. 그 북부군의 그 대통령인 링컨이 그런데도 막 지고 있으니까 안타까워하다가 드디어 전투에서 한번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링컨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우리는 이긴 거와 다름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편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 아닌 편에 계십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지만 안 그런 적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주로 일어납니까? 주예전 내에. 우리가 교회 내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구 편이길 원해요? 하나님 편이길 원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 편이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하나님 편이라면 우리가 다 같은 편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웅다웅하며 싸우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가족 같고 진짜 형제자매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모습은 없지만 점점 교회가 대형화되고 커지는 교회들 보면 이게 교회인지 회사인지 세상인지 아니면 주의 몸된 교회인지는 모습들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이 혼돈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상대방이 아니에요. 목사를 견제하는 세력은 누굽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좀 잘못돼 갖고 목회자를 견제하는 세력이 장로 권사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이 있는 이유도, 권사님이 있는 이유도, 집사님들, 성도님들, 목회자가 있는 이유도 서로 사랑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과 맞서 싸우라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좌우를 한번 둘러볼까요? 누가 있나? 누가 제일 사랑스러우십니까? 원래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가족이 원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믿지 않았을 때 얘기고 믿는 가족은 우리 가장 든든한 우방이고 믿는 형제자매들과 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8절에서 16절까지만 봤는데 17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있었고 8절에서 16절까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전쟁 다 어디서 있었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안식처, 피난처, 쉴 곳, 이런 쉼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도 있고 졸음 쉼터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급해서 졸음 쉼터 갔는데 화장실이 폐쇄되면 그것보다 곤란함이 없지 않겠어요? 그와 똑같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휴식처라고 갔는데 물이 없어요. 아마도 너무 가물어서 물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모세야, 우리 목말라 죽겠다.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다 목말라서 다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좀 있으면 저들이 저한테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급박하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너는 백성들 사이를 지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들었던 지팡이를 들고 반석으로 가라. 그래서 호렙산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를 나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든먹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지나서 호렙산 반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딱 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수가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모세가 그 물이 나오는 그곳 지명을 붙이는데 마사라 혹은 무리바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사는 뭐냐면 다투다라는 의미예요. 무리바는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을 믿어야 될진데 그것을 믿지 않고 민족끼리 그 백성들이 모세와 또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다투었습니까? 정작 사랑해야 될 대상자와 싸워야 될 대상자들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것이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지를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길을 걷다가 공이 날아와서 내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을 주워 들고 공에게 막 소리 지릅니다. 이 나쁜 공아, 너가 나를 때렸어.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공이 날아와서 나를 때렸으면 누구에게 화내야 돼요? 그 공을 던진 사람에게 화를 내야 돼요. 우리 이웃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아프게 하면 나를 아프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원래의 나를 미워하게끔 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도사리는 악한 사탄마귀와 싸우기를 마음먹을 것이고 그것을 물리치시는 사랑 많은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르비딤의 장소에서 마사라 무리바라 했던 그곳에서 이제 아말렉이라는 존재들과 전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에서의 손자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아말렉은
유목민이니까 이민족 저민족이랑 막 부딪히며 살았겠죠. 그러니까 맨날 싸움하면서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보면은 흔히 그 주먹질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 패거리들, 그런 패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은 싸움에 능하고 약탈에 능하고 아주 간악하고 악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아말렉 민족이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하면 어디에 장정들이 서요? 앞에 장정들이 서요. 그리고는 이제 뒤로 갈수록 애기들, 노약자들, 여자들, 그리고 짐승들이 이제 줄줄줄 끌려오는데, 그때 아말렉이 어디를 쳤어요? 몰래 뒤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흠이 제일 약한 부분을 치고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용서치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아말렉 민족과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려 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여호수아를 불러갖고, 여호수아여, 너는 나가서 전쟁하시오. 나는 어떻게 합니까? 산 언덕 올라가갖고 그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보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싸움을 해본 적도 없고 노예로 400년 있다가 우연찮게 탈출해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니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무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전술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가라 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는데, 모세가 올라갈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아론과 훌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의 노인들은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지켜보는데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내 민족이 이제 첫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80 먹은 모세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요. 이겨서 전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전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여든 먹은 할아버지가 손을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벌 받을 때 단체기합 받으면 이제 막 손 들고 있으면 한 20분? 한 20분만 버텨도 이 손이 막 바들바들 떨려요.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밀리는 거야. 어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모세가 힘을 내서 손을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정말 신기하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 근데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 힘이 더해요? 어떻게 됩니까? 더 들고 아파. 그걸 누가 봤습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봤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니까 안 내려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커다란 사람 앉을 만한 돌을 하나 굴려갖고 놓고 거기다가 모세를 앉혔어요. 그리고 양쪽에 서갖고 하나는 오른손, 하나는 왼손을 양쪽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왔어요. 밤새도록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모세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나갔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 군대가 아말렉이라는 최악의 전투 민족을 박살내버리고 승리함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냥 혼자서 혹은 누구만 손 들고 기도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형제가 손을 잡아주고 옆에 자매가 그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우면서 주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는 나가라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맡겨진 그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며 연합하여 사랑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얻습니다. 여호와 니시라.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 니시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깃발을 갖다 꼽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승리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깃발을 내 집에, 내 일터에, 내가 가는 길마다 꼽아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울 때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말씀하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악한 민족 아말렉, 그리고 그 더 넘어서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사탄마귀와 영원히 싸우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깃발은 변합니까? 여호와의 깃발은 패배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 질 뻔한 순간도 있었어요. 그건 어느 때입니까?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손이 내려왔을 때. 베드로서 5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라 근신하여라. 너희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사탄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한 유일한 길이 뭐죠? 여호와의 깃발을 모세처럼 내가 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우리 가경중학교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깃발을 드셔야 돼요. 근데 여호와의 깃발을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지 않고는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 형제 자매가 내 편이어야 같이 손을 잡아줄 텐데 서로 싸워, 물고 뜯어요. 목회자와 성도가 싸워요. 성도와 성도가 싸워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깃발은 절대 지지 않는데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르비딤에 있는 무리오바와 마사의 교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는 믿음 있는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 맞나요? 14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써 있어요. 새로운 그 계명은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명을 아예 한 단어로 바꿨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어. 근데 그 계명이 뭐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가경중앙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됩니까?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와서 교회를 와봤더니 우리 교회는 참 좋아라고 자랑할 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독 사랑이 많은 우리 가경중앙교회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주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통해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사단마귀를 무찌르며 승리하는 복된 귀한 주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사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할 일도 많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같이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연합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적은 우리 가경중학교의 성도들이 아닌 우리 교회를 해하려는 악한 사탄마귀임을 기억하며 그 사탄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깃발을 드는 여호와 니시의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이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연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아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최세인 집사님이 자주 나오시네요. 지난주에도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원래 오늘은 3구역이라 우리 이소원 집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셨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늘 평안한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세인 집사님을 또 이상민 성도님, 우리 다운이 한 가정을 연합하고 이루어 주셔서 우리 가경중앙교회에 심어주셨사오니 주여 그 가정에 늘 평안함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사 늘 그 가정이 화목하고 늘 평안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앞에서 복을 받고 잘됨을 얻어서 그 앞길이 이제는 시온의 대로가 되고 늘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늘 승리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자손 만대가 주님을 알며 주께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조상 때로부터 흐르는 그 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최세인 집사님, 이상민 성도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잘됨이 있고 늘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경중앙교회에 교회 학교를 세워주신 주님, 주여 예수 믿기 힘든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사 주여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삶 가운데 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부모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 같이 손잡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기적의 순간이 어서 속히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는 주여, 재물 얻을 능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 재물 얻을 능 갖고 얻은 재물 가운데 주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되 11조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주의 복이 물 붓듯이 부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쳐서 그 주변 일대에 주의 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기쁨으로 또는 눈물을 흘릴 일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올려드린 손길, 그 손길마다 늘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는 기쁨의 백성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정 업무를 주의 손에 얹습니다. 약속의 예물을 주의 손에 얹사오니 약속된 주의 말씀 가운데 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포도송이처럼 알알이 열려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다윗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주여 건축 건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다윗 언약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변하지 않는 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같이 1000번째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눈물 흘릴 일과 기도 제목들 절절한 마음을 주께 그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흡양하시사 그 기도 제목들을 주여 어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그 예물로 통하여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아버지 앞에 못 나오는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이제 이 약한 질병이 거치고 주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